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다시 한번 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높이기 원합니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운
날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영원히 나를 붙들고 있으며 그 은혜가 우리가 넘어질 때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그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붙들고 그 은혜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이렇게 깨어나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의 시간 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나가십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맨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져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나는 소산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받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고 땅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저 복음이 없는 선교지,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미전도 국가가 2,000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큰 갱신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해 살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에 나는 소산물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받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땅끝까지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며 여호와를 경외케 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개개인들이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없는 현장에, 아직도 복음이 없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하나님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뒤덮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증거를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예배가 그 우리의 믿음이 갱신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갱신되어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모르고 자신의 생각이 옳다하며 말씀을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눈을 밝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에 묶여 살아가며 영적인 것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아끼면서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는 데는 그렇게도 열심입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영혼에 접속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부활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고백하도록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시마다 때마다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우리 주님 어김없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가스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끄실 그 언약 따라 순종하며 큰 그릇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전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수준은 밥그릇을 챙기는 수준이나 하나님은 시대를 향해 역사 속에 도전하고 말씀으로 청년들을 일으키심을 믿습니다. 가스펠 교회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은 늘 현실 앞에서 깜깜해지고 어두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천국의 백성들이 불신앙의 현장, 전쟁 같은 현장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만 가지를 해주려고 희생하고 노력하지만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임을 압니다. 살아계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하게 변치 않고 전달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하든지 은혜 속으로 어찌하든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 언약 전달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진 이 언약이 온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족속, 구석구석 전달되어지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세요. 가스펠 교회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한없는 은혜를 주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절기상은 입추가 지나서 가을입니다. 그죠? 하나님 이 계절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가을이 돼서 하나님 뜻도 계절처럼 꺾이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평생을 생각해봐도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가 될 만한 그런 가정 상황도 아니었고 예수 믿는 가정도 아니었고 또 목사가 될 만한 기도의 배경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는 아무도 기도해주는 그런 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성격이나 성품, 제 어떤 이 캐릭터를 봤을 때 지금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목사상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주제에 그런 목사의 자격이 없는 주제에 또 이 어떤 주류에 속해서 인정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한동안은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기도 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 주제에 비판적인 모습도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남을 비판하거나 어떤 단체를 비판하거나 이런 모습들도 제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스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5년 전에, 4년 전이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개척을 했거든요. 뭐 누가 개척 헌금을 해준 것도 아니고 또 저를 따라 나온 뭐 중직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우리 청년 몇 명과 우리 강남에서 이 카페 같은 데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이렇게 배경이 없었습니다. 뭐 누가 개척하면 뭐 봉고차로 한 대 사준다는데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렇게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그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예배드리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 지식으로 말씀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천국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그 은혜를 좀 맛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회개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회개를 잘 안 했거든요. 회개를 왜 합니까? 복음이 있는데 제가 최고로 잘났는데 회개를 왜 합니까? 근데 회개를 처음으로 이 가스펠교회를 개척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개하고 나니까 얼마나 제게 찾아온 열매가 뭐냐, 회개 열매가 뭐냐면 평안과 안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구나. 염려와 근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을 따라 살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게 되냐면 갱신을 할 시간표들이 계속 왔습니다. 제 생각도 갱신할 시간표가 왔고 제 삶의 스타일도 갱신을 해야 될 시간표가 왔고 지난 5년간 거의 매년 하나님께서 갱신하도록 사건과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갱신입니다. 이 갱신은 믿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이 곧 갱신이죠. 사람은 늘 실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죄인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실수들을 저도 많이 하고 또 사람은 당연히 실수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안에서는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수천 번, 수만 번 실수를 해도 또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게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본문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면 율법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살립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에게는 이 실수를 다르게 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이 실수를 정당화해서 그게 반복적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죠. 신앙에 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갱신을 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매가.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갱신을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갱신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갱신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늘 갱신을 필요로 합니다.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생이라는 걸 인정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갱신을 하게 됩니다. 갱신을 해야 됩니다. 이 갱신을 안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머무르지 않으시고 떠나신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죠. 이 교회 다니다 보면 난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하고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를 떠나고 교회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다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착각이죠.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계절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사역, 하나님이 이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이 사역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갱신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구원사역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 교회는 늘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번 주 말씀 사경회가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갱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하다면 갱신할 시간표고, 나도 모르게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그런 갱신의 시간이고,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 안주하고 우리 삶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갱신의 시간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경회라 우리 집회를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진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질병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있으시거나,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나, 여러분 정말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번 말씀 사경회를 두고 기도하시고 결단하고 이 말씀 사경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로서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배당도 주셨고, 벌써 이 예배 드리는 등록 교회는 이미 훨씬 전에 이렇게 100명이 넘었지만, 예배 드리는 출석 성도님들만 매주 100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랍게도 제가 청년 전문 목사도 아닌데도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부족한 줄을 아시고 우리 좋은 훌륭한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번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렸고 하나님 주인 삼기 위해서 갱신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지난 5년간 경험하고,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가 이 계획하고 제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계획을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나같이 자격 없는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실까, 이렇게 청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보내주실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그런 응답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또 뭘 놓치죠? 또 본질 하나님의 뜻을 놓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입니다. 목회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네, 거기에 딱 묶여버리면요 또 본질을 놓칩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구원 아닙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와서도, 어려움이 와서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만큼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축복이 왔을 때입니다. 제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께 등 돌린 사람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이죠. 이렇게 살펴보니까 문제가 와서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 중에,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을 줍니다. 삶의 평안과 안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등 돌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축복이고,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행복입니다. 행복할 때 하나님께 등 돌린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유대인의 역사 아닙니까? 다 축복받았을 때, 다 평화로울 때 하나님께 등 돌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향해서 이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붙잡고 인도를 받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이 진짜 하나님께서 시대를 담을 수 있는, 오늘 권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대를 일으키고 또 그들을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100% 그릇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릇 준비하지 않으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복음 얘기를 하고 이 강단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사랑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랑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불신 가정, 우리의 불신 이웃, 우리 불신 가문, 저 선세계 선교 현장을 우리가 담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의 그릇을 또 갱신하고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1절에서 1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이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욥이
이 고백 전에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시죠?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실 때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일정하십니다.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떨고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매주 그런 이 갱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확인을 하길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누가요? 누가 갔습니까? 여자들이 갔습니다. 이 대표적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이 성경에는 마리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마리아를 다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마리아가 몇 명 나온지도 모시고 얼마나 헷갈립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의 동생입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엄청 흔했습니다. 엄청 흔했습니다. 우리 정민이 같은 이름, 흔한 이름, 또 흔한 이름 은주 이런 이름. 요즘은 이제 이름이 다양하죠. 요즘 이름을 굉장히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짓지만은 옛날에는 잡아갈까봐 이렇게 이 일본 사람이 잡아갈까 이름을 다 명자, 순자 뭐 이런 식으로 다, 저희 누나가 다 명자, 순자 이러거든요.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약간 그런. 막달라는 무엇입니까? 성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막달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막달라에서 사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는 누굽니까? 7 귀신 들린 여자죠.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치유받은 겁니다. 그 뒤로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 받은 자가 7 귀신이 떠나갔으니 이 마리아의 삶은 나머지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그가 장사 지낼 때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의 능력과 비천한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지만 한결같이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소천하시고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일찍이 해 돋을 때, 새벽 아닙니까? 새벽. 마태복음에는 새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해 돋을 때. 저는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갱신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믿음 이러면요, 막 엄청난 크고 막 대단하고 큰 역사를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삶의 소소한 우리 일상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도 믿음을 큰 거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우리 삶에서 믿음의 고백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크고 대단하고 막 이런 것만 믿음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시죠? 성경은 다 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바람 불면 후 날아가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겨자씨만한 믿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작은 시간, 작은 적용, 작은 응답, 그게 훨씬 더 대단하다는 걸 우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죠? 그 작은 믿음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큰 문제가 와가지고, 큰 사건이 와서 막 교회 앞에 엎드리고 막 40일 특별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헌금하고, 와 주여 이 문제를 이겨내게, 그거보다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일상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거를 바란 거죠. 큰 걸, 기적 같은 거, 이런 걸 하도 많이 체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큰 거를 바라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절대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결정적일 때 다 떠납니다. 왜요? 늘 큰 거. 근데 한국 교회는 늘 큰 것만 얘기합니다. 크고 대단한 것들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단지 신앙의 문제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의 문제입니다. 대박 났다, 차도 다 큰 거, 저도 큰 거 좋아하니까요. 집도 큰 거,
다 커야 됩니다. 작으면 불편하고 작고 불편하고 부끄럽고 막 왠지 자존심 상하고 그럴 만한 게 우리나라의 상처죠. 저희 어머님도 살아계실 때 늘 그랬습니다. 야, 밥도 많이 먹고 큰 인물 되려면 밥도 많이 먹고 집도 큰 거 사고. 저희 어머님도 늘 시골에 제가 이제 좀 경제적 여유가 생겨서 시골에 집 지어주려고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랑 자주 안 계시니까 혼자 사시는데 제 생각에 방 한 칸, 거실 한 칸이면 되겠다 해서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싫대요. 왜요, 엄마? 야, 그래도 손님이라고 해봤자 명절 때 자식들 1년에 2번밖에 안 오는데 결국 엄마가 큰 걸 원해가지고 방 2칸짜리에 거실에 혼자 사시는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적인 게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뭐 특별 기도회, 뭐 특별 집회, 특별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쫓아 살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일주일간의 삶을 이렇게 지금 펼쳐보십시오. 이렇게 쫙 펼쳐서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들은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큰 것만 하면 된답니다. 큰 것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매일 작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저는 이 사탄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일찍이 일어나서 주님을 뵈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갔던 이 메아리와 같은 믿음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당장 오늘 주일 끝나고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지 않죠. 근데 신앙은 당장 주일날이 끝나고 월요일날 새벽이 되면 말씀을 적용하는 그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린 그걸 지금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거부터 신앙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덤에 갔다고 하는데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3절에서 6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이 청년이라고 표현한 것은 마가 입장에서 진짜 사람 같았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믿음의 시작, 작은 것들을 시작하는데 하찮게 여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왜 하찮게 여기냐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갱신하고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이런 걸 왜 하찮게 여기느냐면은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영적인 것에 기대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게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부활을 믿지도 않고 재림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셨고 구약 내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는 동안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무지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었고 여러분 지금처럼 노트에 열심히 기록하고, 그러나 월요일날 아침이면 또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을 묵상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늘 염려하면서도, 왜 문제에 대해서 늘 걱정하면서도 하나님은 찾지 않을까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늘 육신적인 기준만 찾아서 살아갑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앉아 있으니까 완전 기절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군인들은 기절한 상태입니다. 이미 군인들은 쇼크한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시고 돌이 안에 천사가 있으니까 두려워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보고 두려워서 기절하거나 엎드려서 너무 놀라고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줄 아시고 그걸 설명해 줄 천사를 거기에 대기해 놓으신 겁니다. 왜? 설명 안 해주면 진짜 까무러치고 죽을까 봐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갈릴리에 먼저 가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친절하신지. 마리아는 그래도 이 군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흠모하고 사모했던 마리아라서 기절은 하지 않고, 그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영적인 일이 이렇게 생기면 우리 삶에 기절해 버립니다. 크게 놀랍니다. 왜요? 왜 기절합니까? 왜 놀랍니까?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 취미생활이라고 이 교회를 그냥 다니니까 영적인 삶,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늘 작은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하나님의 인생의 찬스가 오거나 큰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과 문제가 왔을 때 해석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기가 오거나 진짜 축복이 왔을 때 왜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 평상시에 작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절해 버립니다. 아예 믿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놀라고 엎드려 버립니다. 두려워하고. 그러니 중요한 때 중요한 시간표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이 중요한 때 중요한 시간표에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중요하게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평상시에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을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펼쳐질 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마태복음 28장 7절 8절에 이 한 절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죠.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가 두려워해서 엎드렸지만 그 천사의 가르침, 주의 사자를 통해서 들었던 그 가르침을 듣고 마리아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또 갱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사가 일러준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빨리 가서 말해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자기 삶에 그대로 또 적용하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니까 다름질했다고 돼요. 뛰어간 거죠. 막 뛰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공생애 때 하셨던 말씀이 진짜구나. 구약 성경 내내 이야기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분이 맞구나. 이걸 확인한 마리아가 슬피 울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이렇게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표현. 가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디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건 포인트가 있잖아요. 어디에 포인트가 있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천사가 오늘 제자들에게 가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고. 오늘 마리아가 영적인 세계를 보니 무섭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기쁘기도 하고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마리아가, 그러나 이 마리아가 믿음이 자라는 순간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삶에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회를 참석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찔리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들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이 완성되고 믿음이 자라는 포인트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입니다. 적용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귀에 안 들어오시죠? 순종할 때입니다. 다름질해야 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가서 이 사실을 말해라 했을 때 마리아가 엎드려서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다시 그 짧은 순간에 그 엎드려서 무섭고 두렵고 기쁘기도 하는 그 감정이 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자기는 갱신한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서 뛰어갔습니다. 이 뛰어간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자기 인생에 귀신을 쫓아내준 예수님께 은혜를 갚고 예수님께 뭔가 해줄 수 있을까 평생을 기다리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가정이 어렵고 또 불신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죠. 뭔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나 혼자 예수 믿는 게 좀 버겁고 힘들고 수많은 사건과 만 가지 문제들이 내 삶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복음 전할 기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다름질할 기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하죠? 제가 어제 저희 교회 청년과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식당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창문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자리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밥 먹을 때 이렇게 의자를 살짝 돌려가지고 신기하게 밥 먹을 때는 의자 돌려서 마주보고 먹게 돼요. 그런 자리에 앉았어도 마주보게 돼요. 그죠? 음식을 서로 이렇게 맛보고 나눠 먹고 맛있냐 물어보고, 식사를 할 때는 서로 마주보고 먹는 게 예의입니다. 예의.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식사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식사 자리를 외면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밥은 같이 먹기 싫은 것입니다. 결혼을 해도 부부인데 식사는 평생 안 하는 부부가 있다죠. 대화도 없고 교제도 없고, 그걸 쇼 윈도우 부부라고 합니다. 쇼 윈도우 부부. 근데 마치 신앙생활도 쇼 윈도우처럼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과 교제는 없습니다. 식사는 안 합니다. 친밀한 교제는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름질은 단순히 열심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갱신하고 순종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요, 살아나죠. 뭐가 살아납니까? 보실까요? 9절에,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같은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살아납니다. 근데 이 살아난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어떻게 살아나는 걸까요? 예수님은 안식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무엇이었죠?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 사복음서에 다 같은 표현입니다. 먼저 보이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다 이제 만나주신 거죠. 누구를요?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인생,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가 좋고 세상에 세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당신을 저버린 제자들까지도 만나주셨습니다. 당신을 저버린, 불안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떨며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은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해도 주님이 우리를 그 사람을 만나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주님이 만나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복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직분도 받고 교회 시스템도 만들고 이렇게 교회 예배당도 준비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환경도 필요하니까요. 다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많이 합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를 왜 많이 해야 됩니까? 전도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그들도 만나도록,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도록, 그게 본질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그릇도 준비하고 우리가 환경도 준비하고 우리가 시스템도 준비하고 규모도 준비하는 것이지, 그 규모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그 직분과 시스템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유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의 이유, 과정, 목적이 다 이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죠? 변질되고 변절되고 믿음이 퇴보하게 됩니다. 믿음은 퇴보도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흘러가지 않도록 꽉 잡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교만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저하고 함께 그 교역자로 뛰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가 작은 개척교회인데 이제 얼마 안 된 교회인데 우리 교역자들에게 충분히 사례도 주시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엄청 감사한 마음입니다. 근데 사례비가 많아서 행복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같이 뛰는 교역자들을 절대 야, 너 이번 주에 신방 어디 뭐 있어? 이번 주에 전도했어 안 했어? 이번 주 성경 읽었어 안 읽었어?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출퇴근하는 교회도 아니고. 저는 그러나 한 가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이 주일이면 이 교역자들이 제일 먼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교역자들이 주일날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일한다고. 일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주님 만나게 해주는 직업이잖아요. 전문 직업이잖아요. 다른 사람 복음 전해서 주님 만나게 해주는 직업이지만, 그러려면 교역자들이, 주의 종들이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애석하게도 목사님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애석하게도 교육자들이 사역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역 열심히 안 해도 돼. 사역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야. 막 돌아다닌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 아니야. 주님 만나야 돼. 이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안 보이니까 불안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은 안 보이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집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부르짖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이니까, 인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묘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전사님 뭐 하세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뭐 하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전 우리 김순옥 전사님 저에게 오셔서 진짜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진짜 든든해요. 저 전사님께 부탁했어요. 기도 사역만 하셔도 된다고.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 만나는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 만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라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하나도 안 믿어요. 전부 육신적으로 사역하고 눈에 보이는 사역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수준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보니까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사라져요. 그건 무너져요. 그러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 삶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 전부 영적인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작은 시간 주님을 만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이 갱신되어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귀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성실하게 주님을 쫓았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갚으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걸로 갚으신다니까요. 요한복음,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 요한은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거죠.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된 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아나는데 이 살아남의 증거가 뭐냐면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 평안. 이 평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의 개념이 아닙니다.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쳐도 내 마음이 고요한 게 평안입니다. 왜요? 주님과 교제하고 있으니까요. 주님과 매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잘 안 되든 교회가 잘 되든 교회가 잘 되지 않든 우리 주님, 새벽마다 만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내 마음,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이 평강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증거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이 도망쳤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십니까?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우리말로 돌리면 괜찮다 하고 손잡아 주신 것입니다. 괜찮다. 방황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괜찮다. 괜찮다. 우리가 넘어질 줄도 아시고 우리가 연약한 줄도 아시고 우리가 부족한 줄도 아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괜찮다. 예수님의 기준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도망가도 괜찮고 자신을 배신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기준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도 구원이 될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진짜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이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다윗이,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요셉이,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에스더가,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평안했습니다.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평안이면
영원히 평안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 사는 게 평안이면 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금세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 평안은 아닙니다. 행복과 평안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죽어서 지옥에 가면 좋은 집에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여러분? 수준 있게 교양 있게 살다가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짜 평안은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을 때입니다. 믿을 때.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 선교의 위대한 선교사입니다. 정말 위대하십니다. 제 친구가 지금 중국 내륙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백 년 전에 들어온 기독교의 흔적이 그렇게 많답니다. 다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이 선교사, 이 영국 선교사님들이 중국 내륙 지역에 그 몇백 년 전에 복음을 전해서 그 기독교의 흔적들이, 신앙의 흔적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고 놀랍죠. 그래서 성경이 번역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고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몸이 아파서 쓰러진 게 아닙니다. 육신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 기록에 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화병이 난 겁니다. 매일 화를 냈다고 합니다. 매일 답답한 마음으로 중국 사람들에게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화를 내고. 선교사님이 그걸 모릅니까? 기도하는 사람인데, 복음의 사람인데.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매일 화가 또 나고 결국 쓰러진 것입니다. 그럴 때 병실에 누워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친구인 맥카티라는 친구가 온 것입니다. 친구 선교사죠. 이분도 선교사 맥카티라는 선교사가 왔습니다. 이 조언을 한 거예요. 친구에게, 허드슨 테일러에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게 좀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 거예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무릎을 탁 치고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사역했던 거예요. 내 의를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사역의 결과를 위해서. 중국 사역을 잘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내가 영국, 나를 후원하는 교회 보고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뛰었던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구나.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구나. 이걸 허드슨 테일러가 그 친구의 말 한마디에 깨우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깨달음이에요. 사역은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사역은요, 염려와 근심, 화가 아니라 영혼을 진짜 사랑하게 되었고, 그 뒤로 허드슨 테일러는 화를 한 번 내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친밀하다는 거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다고 친해집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앞으로 좀 친하게 지냅시다 하면 친해집니까? 안 친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친해지죠? 서로 마음이 맞아서요.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우리 유진이하고 우리 두 사람이 이제 연인이 돼가지고 곧 결혼도 시켜야 되겠는데, 보니까 유진이 엄청 예뻐졌잖아요. 연애하고 나서. 우리 덕주 청년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굴이 뭐. 근데 처음부터 친했습니까? 연애 초기에는 의심했을 거예요. 저 인간이 진짜 나를 사랑하나. 싸우고. 그런데요, 매일 영화 보고 매일 한강 가서 보드 타고 매일 손잡고 좋은 데 가고 또 예배 끝나고 좋은 데 가고 또 두 사람 믿음도 좋아. 같이 포럼하고 은혜 나누고 또 성격도 안 맞은 성격도 싸우면서 맞춰가. 나중에는요, 친밀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말 안 해도 오해가 안 생기고. 여러분, 그래서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라 이러니까 안 해요, 그거를. 막달라 마리아처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요. 어떻게 친밀해집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나 주님하고 친해요 말만 하지 실제로는 안 친하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작은 거라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침에 기도 10분, 5분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나는 큰 응답 받을 거야. 나는 큰 그릇이 될 거야. 막 집회 때 갖고 막 손 들고 부르짖고 하면서 돌아와서는 자기 집 방구석에 가서는 주님 안 찾는다 이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2만 명 모이는 집회 가서는 눈물 콧물 빼고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자기 집 방구석에 가서는 찬송 한 장 안 부릅니다. 다시 트와이스 앨범부터 듣지. 맞지 않습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싸우기도 좀 하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주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 병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또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하기도 하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묵상일기를 쓰라고 부탁드린 줄 아십니까? 좀 친밀해지라고, 주님과 가까워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밥 먹자고 오셨는데 우리는 같이 밥 먹기 싫다는 건데 왜 주님과 밥 먹어야 됩니까? 그러면 친해질 수가 없죠.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바꿔주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우리 마음에 있다는 무거운 짐에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쉼을 얻게 하시려고. 단순히 육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마음의 짐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게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덜어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성공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매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또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가 매일 성실하게 주님과 친밀하게 위해서 우리의 작은 시간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크고 작은 이 놀라운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작고 사소한 우리네 모든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만 믿음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 것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을 모시고 있어서 그 주님으로 오는 그 평안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뜻,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매일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믿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고 놀라운 사건과 크고 놀라운 일이 이전에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내 작은 삶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갱신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들, 우리의 작은 삶, 또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돼.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크고 놀라운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우리네들의 모든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올 때만 믿음을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진 모든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서 세상 것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원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 뜻,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그런 믿음의 갱신을 하고 우리 삶의 작은 갱신들을 하여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가 있습니까? 마음에 고난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번 한 주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믿음은 살아나는 것이라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내 작은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귀한 축복을 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히 쓰임받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스펠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후대 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우리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